4월 1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시간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갑시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이 여전히 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험기간입니다. 공부하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 지혜와 힘을 주시고 시험기간 동안에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우곤 목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 고등부도 많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레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박우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길을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인 왕이 되는 줄 알고 환영했던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종려나무로 흔드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러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성전을 정화하는 일도 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또 가르치시고 또 목요일 날에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들아 이제 마지막 너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다.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발을 예수님이 막 씻겨도 주세요.
아유,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씻겨줘야 돼. 그래야 너희들과 내가 상관이 있는 거야. 뭐 그러면 씻겨도 주시고, 그리고 또 빵을 떼서 막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 다 먹어라. 뭐 또 포도주도 내 피 다 마셔라. 성만찬도 그때 행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몇몇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은 뭐 습관적으로 원래 기도하셨던 분이니까 그날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습관을 잘 알고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몰래 예수님은 이 시간쯤 되면 여기 요 지점에 와서 기도하십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목요일 날 밤에 기습합니다.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뭐 군중들 없을 때 몰래 예수님을 얼른 잡아가는 거죠. 제자들 다 놀라서 목요일 밤에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와 또 대제사장 그리고 또 로마 총독들 왔다 갔다 거리면서 헤롯한테도 갔다 오세요. 그렇게 재판을 받으세요. 재판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해요. 뭐 그냥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뜻은 해골이에요. 해골.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거기서 죽었는지 해골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해골이라는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혔는데 오후 3시, 한 6시간 동안 계셨던 거예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결국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데라는 동네 출신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 좀 주세요. 꺼내주세요. 우리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사하려고 자기 무덤을 파놨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셨는데 토요일 하루 지나고 주일날 아침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을 우리가 이제 부활절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또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은 45절, 본문 4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 성경에 제6시로부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6시를 6시로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시간에 무조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6시라는 얘기는 6시간을 더하면 12시니까 난 12시라는 얘기예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러니까 난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제9시까지 어두웠다. 제9시는 9시 플러스 6시 6시간 하면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 제일 밝을 때 아니에요, 이때가? 난 12시하고 오후 3시까지는요, 하루 중 제일 해가 뭐 중간에 떠 있어서 제일 밝을 때예요. 하루 중 제일 밝을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어둠이 있었다. 여러분이 어둠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어둡구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구나,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있구나. 목사님도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는데 유대인들 다 보고 있고요, 로마 군인들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다 보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아들, 이 예수를 살리자니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에 내가 도와주고 응답해 주자니 온 피조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막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둡게 그렇게 만드신 거죠. 또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어둡다는 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예.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 또 예수님.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어둡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보지 않겠다. 너무 하나님이 아프니까. 여러분, 고통도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 아기들이 태어나서 일주일 만인가,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만인가, 이 되게 작아요. 이런 애를 데리고 BCG 주사를 맞추러 보건소 뭐 이렇게 병원을 가요. 그러면 이 조그마한 아기가 주사를 맞고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 모습을 못 보겠어요. 이 주사 맞는 모습을. 아빠가 이 아기가 고통받고 막 그런 모습을 못 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아픔을 도저히 참다 볼 수 없으니 온 세상이 어둡게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예수님도 지금 그나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까지 막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저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어떤 사명으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버텼는데, 문제는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신 것만 같은, 하나님이 등 돌리셨어요. 그냥 이제 내 편이 아니, 안 도와주세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참다가 그래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중에 울부짖는 거죠. 46절 말씀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께서는 한 5가지 정도의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 묵상 중에 한 5가지 정도로 그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육체의 고난이에요. 육체의 고난.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 붙잡히시고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채찍질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채찍질은 그냥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소나 말 이렇게 때리는 그냥 가축을 때리는 정도의 채찍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 줄 끝에다가 납 같은 거를 납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딱 때리면 이게 갖다 달라붙어요. 여기 피부에 달라붙은 다음에 탁 파이죠. 그다음에 그걸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살점이 막 우수수 막 떨어져 나갑니다. 로마 채찍 맞다가 죽은 사람도 나오고요. 채찍 맞다가 기절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이 채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 채찍을 그렇게 맞으신 거죠. 밤새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밤새 힘드셨는지, 육체적으로 힘드셨는지, 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보통의 죄수들은 다 십자가 지고 보통은 다 올라갔다 그래요. 예수님은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몸에 힘이 빠지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하다 안 되니까 로마 군인이 그 옆에 있는 그 등치 큰 애 불러갖고, 야, 너 등치 큰데 나와. 구레네 시몬이라고. 너 나와봐. 너가 대신 지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하셨어요. 육체의 고난의 끝판왕,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이 그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어차피 사람 죽이는, 죄수들 죽이는 건데, 그냥 짧게 고통 느끼고 한 방에 이렇게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개 있었겠지만, 십자가는 그 중에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고 오래, 이게 금방 안 죽어요. 사람이 오래 있다가 죽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는요, 오래 있다가 죽는 거고 또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 받는 거 다 받다가 결국 죽어라. 그게 십자가예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좀 뭐 체력이 좀 좋았던 사람이겠죠. 3주 동안이나 살아 있었던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 우리 생각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피가 콸콸 나서 뭐 금방 죽을 것 같죠. 뭐 길게는 몇 주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점점 말라 죽는 거죠. 말라 죽는 거.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 전에 이제 수많은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고난을 대신 지셨다. 여러분, 첫 번째 고난, 예수님의 고난, 첫 번째는 육체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뭐 율법학자들, 수많은 사람들, 또 로마 군인들이 다 예수님 지금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악플이라고 다 알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난 저렇게 유명해지면 좋겠는데, 우리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사람들의 그 악플 하나하나에 정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고난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난, 지금 예수님 다 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육체의 고난도 버거운데 정신적인 고난까지. 사람들이 다 막 놀리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내려와 봐. 막 비웃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런 거 다 당하고 계시는 거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세 번째는 관계의 고난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막 큰 소리 쳤는데, 근데 예수님 뭐 난 몰라요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뭐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저러겠죠. 난 몰라요. 가장 가까웠던, 가까이 친구처럼 뭐 거의 가족처럼 지냈던 그 베드로조차 등 돌립니다. 굉장히 외로우시겠죠 예수님. 모든 관계에서 다 그렇게 끊어진 세 번째 아픔. 이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이 있어도 옆에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버틸만 한데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네 번째, 법적인 고난. 억울해요. 억울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빌라도도 알고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고난 없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 뭐 또 바리새인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인 건데, 빌라도도 다 알았다니까요. 모든 사람들 다 알았어요. 예수님 지금 억울하다라는 걸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억울할 때 어때요? 목사님도 억울한 건 못 참겠어요. 딴 건 다 참아도 나 억울한 건 진짜 못 참겠다. 우리의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억울한 어떤 법적인 고난, 그것도 지금 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 36절 말씀처럼 어두워요. 어둠. 이 세상에 어둠이 깔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단절됐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등 돌린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관계에서의 고난, 그리고 법적인 고난, 또 영적인 고난, 이 5가지 고난을 다 그렇게 당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이유,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또 그럴 필요 없는 분이 왜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지금 돌아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런 고난, 고통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 혼자 지금 그렇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적으로 끊어지는 고통, 뭐 십자가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에서의 고통, 또 억울한 뭐 그런 고통들,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어느 정도로 소중한가?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이제 결국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오후 3시에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신이 죽는다. 예수님이 죽는다. 신이 죽은 이 사건이 온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목사님이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은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성전, 지금의 우리의 성전과 교회의 그런 모태라고 할 수 있죠.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막, 울타리도 쳐져 있고 그 안에 또 잘 보면 성소와 지성소라고 글씨 써 있는데 보일 거예요. 이제 이게 다 텐트인데, 텐트.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두 번째 그림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 들어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1년에 한 명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 사람만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1년에 한 번만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지성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혼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아주 그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갔고, 또 아무 때나 갈 수 없었고, 정말 특별한 1년에 한 번만, 특별한 시기에 또 특별한 사람만 뽑혀서 단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을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는 그날 성소의 휘장도 찢겨졌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겨졌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찢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는 그날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아가고 아무나 나아가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1년에 한 번 뽑은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니까 되게 좋겠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제비 뽑아서 만약에 자기가 걸렸다 그러면 죽을 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진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을 미리 써놓습니다. 나 혹시 죽거든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지성소에서 내 조그만 죄 때문에, 내가 아는 죄든 기억나지 못하는 죄든 하여튼 죄 때문에 죽으면 그럼 이렇게 해라, 유언을 쓰고 들어갔고요.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으면 발에다가 밧줄을 길게 매달아 놓고 방울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 방울이 딸랑딸랑 또 딸랑딸랑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살았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 죽은 사람 또
꺼내오려고 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문 열었다 또 그 휘장 열었다 자기도 죽으니까 그냥 밧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럼 밧줄 당기면 역시나 죽어 있는 대제사장,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무나 만날 수도 없었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휘장을 갈라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든지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니까요. 그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떤 중요한 일 앞두고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제 시험, 중요한 시험이면 시험지 받자마자 뭐 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거 시험 보는데 지혜도 주시고 시험 잘 풀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걸요? 또 예배 때, 우리 예배 때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찾아와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임재는 이제 가까이 이제 임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이 구약의 예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예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요? 하나님 만났다가 죽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값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나 좀 죄가 있어서 내가 양심이 있지, 염치가 있지, 내가 이런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할 거 없다니까요.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가고 예수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 고난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이 로마 총독을 찾아옵니다. 이제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살던 요셉,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아리마대 동네에 살던 요셉이 그 총독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총독 빌라도에게 저 예수님 저 죽은 거 맞으니까 저 시체 좀 달라고,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이제 결국 이제 빌라도가 내어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원래 자기가 죽으면, 또 자기 가족이 죽으려면 들어가려고 했던, 이제 파놨던 무덤인, 준비한 무덤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성경에 보면은요,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게 좀 약간 이게 우리가 이걸 영화를 만든다거나 드라마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설을 쓸 때는 앞에 이렇게 좀 떡밥을 던지고
뒤에 이렇게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죠? 떡밥을 먼저 던져야 돼요. 앞에 부분에 뭔가 이게 떡밥을 던진 다음에 뒤에 이렇게 회수를 하는 건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만약에 뭐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뭐 예수님의 오병이어 말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해 갖고 아리마대 사람이 크게 변화가 됐다더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쳐 주시면서 너 뭐 죄 씻음 받았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뭐 그랬다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뭐 갑툭 튀라 그러나요? 요즘 또 그런 말 안 쓰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그냥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누가 지금 예수님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누가 하는 게 좀 말이 맞아요? 베드로가 해야죠. 베드로가 전날 예수님 나 모릅니다 부인했다가 뭐 닭이 울 때에 뭐 3번 네가 나 부인하던 게 생각나고 막 엉엉 통곡하고 아유 예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당당하게 예수님 우리 스승님 주세요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뭐 그랬다거나, 아니면 뭐 니고데모도 있잖아요. 뭐 삭개오도 있어요. 사개오나 니고데모 이런 애들이 와갖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뭐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저 장사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좀 말이 됐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성경에 평상시에 주연으로 등장했던 제자들, 주연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하면 됐을 텐데, 뜬금없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이 무덤 장사를 지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학교, 부평교회 교회학교 공동체 안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중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참 묘해요. 목사님이 뭐 이거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도 이제 사람이니까 계산을 합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도 제일 열심히 드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 친구가 나올 거야, 그 친구가 1번으로 신청할 거야 라고 목사님이 생각하는데, 근데 참 묘한 게 그 베드로 같이 1번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할 때도 있지만, 근데 보통은 이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 훈련하겠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러면 평상시엔 전혀 두각을 나타내거나 뭐 그렇게 앞장서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번에 우리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럴 때 막 앞장서서 청소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 나오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경우는요 전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선생님이 막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리마대 요셉인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보여지는 자리, 베드로는요 막 오병이어 떡 떼고 나눠줄 때는 막 신나서 나눠줬어요. 뭐 또 제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는 막 큰 소리 치면서 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막 뭐 그런 무대 중심에 나설 때는 나섰는데,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이런 순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필요한 거죠. 우리 부평교회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선생님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이럴 때에 손들고 나서고 헌신하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 목사님도 그런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모두가 피하고 있을 때, 모두가 그냥 모른 척하고 저건 내 일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또 두려워, 나까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내가 피해 볼 수 없어, 그럴 때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아리마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리마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그렇게 당하시죠. 5가지 고난을, 그렇게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관계의 고난, 또 법적인 고난, 또 영적인 고난까지 그런 여러 고난 당하셨습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 마음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 많은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뿐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셨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할 때,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그때에 담대하게 헌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자리, 좋은 자리에서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리에서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아리마대 요셉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고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고 관계의 고난과 법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 동안 그러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또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는 날,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는데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며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느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에 담대히 헌신하고 손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주목하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를 찾아가지만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런 헌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 교회 공동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동안 드려진 예물을 위해 박우곤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희들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같이 어느 누구도 헌신하지 않을 때 담대히 손들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머뭇거리고 모두가 피하려고 할 때에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고난주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박우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껏 사순절을 맞이하여 큐티와 말씀 필사를 함께 잘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은 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필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학교 가기에 바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조금 더 나의 잠을 줄이고 조금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서 필사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면 한 번 더 상산수훈을 필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힘내서 같이 필사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현장 예배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현장 예배를 기대하고 기대해주고 기도해 주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열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주중에 회의하고 또 코로나 확진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각 반 선생님을 통해 광고를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를 열리기를 함께 기다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준모임이 있습니다. 준모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서 월요일까지,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가 이어지는 귀한 힘이 되는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준모임에서 만나요.